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도 이제 지나면 벌써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공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잠깐이구나, 참 세월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자리, 그 장소,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새 그냥 훌쩍훌쩍 지나고 그냥 경유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도착지가 나오겠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택배 상자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택배 상자에 뭐가 적혀 있어요? 주소, 배송지가 적혀 있죠. 그 배송지를 바로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경유지가 있습니다. 경유지를 가면서 그 상자가 조금 이렇게 쭈그러지기도 하고 때가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착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경유하는 것 같아요. 그 경유하는 장소마다 사연이 있고 거기에서 쭈그러지고 상자가 때가 붙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때가 낍니다. 영혼에 낀 그 때를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만큼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간 만큼 죄가 쌓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내가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택배 상자가 마지막 배송지, 도착지에 딱 이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마지막이 임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 영혼의 더러움을 가진 죄인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종착지, 배송지가 어디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죄인들의 영혼에는 배송지가 적혀 있어요. 그 배송지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임하고 맙니다. 이건 정해진 원리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거기로 배송이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누구의 심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 죄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유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판결 후에 처벌이 있듯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싶죠. 그런데 난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안 믿어. 좀 좋은 얘기 교회에 오면 해주면 안 되나? 지옥, 심판, 회개 부담스러워요. 말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으로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있는 것을 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없는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죄인은 영벌로 간다.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겨우 그 정도라 하면 잘해봤자 본전인 셈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래봤자 본전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누구는 못해도 정말 이득인 것을 선택을 하는데 잘해봤자 본전인 것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경유지를 거치지만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경유지를 통과하여 배송지가 나오기 전에 배송받을 그 내 영혼이 도착할 도착지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배송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어서 아무도 누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능하냐? 오직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해결할 능력,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이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긍휼의 마음은 온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하러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 용서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아들이면 자녀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 모든 죄의 굴레, 모든 죄와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기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있어도 이런 모든 기소가 고소가 다 무의미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영생이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우리 대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증으로, 그것을 근거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시는 희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신 짊어진 그 모든 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공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거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히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를 비롯해서 막 풍선을 불고 막 했어요. 우리 집에 1년에 제일 큰 잔칫날, 아빠 생일. 어제가 이제 지난주 미리 축하해 주셨지만 어제가 제 생일 6월 7일 기억해 주세요. 네, 6월 7일 제 생일. 네, 생일이었어요. 갔더니 막 풍선도 붙이고 막 그랬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약간의 선물 이렇게 아빠한테 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했다고 막 알아달라고. 저 당연히 아빠로서 기쁘죠. 고맙죠. 그래서 참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나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거저 주는 것 같지만 다 내가 줬으니까 그 용돈의 일부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되돌아온 거지.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적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거를 기특하게 여겨요. 다 공짜로 누려요. 제 차를 자기 차처럼 타고 다녀. 다 태워주라고. 내가 마련한 집에 다 누려요. 공짜로. 왜? 자녀니까. 누가 치루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버지가 다 치렀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값어치 없는 거냐?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진짜 잊지 못할 감사를 해야 될 거죠.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값어치 없는 공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내 죄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무겁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가 무거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 예수 모르면 그래서 다 뭡니까? 망한 겁니다. 망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경유지 정도가 목적이에요. 좋은 곳에, 대궐 같은 곳에, 좋은 차에 다 거치는 경유지인데 어두워서 배송지가, 마지막 도착지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부정하고 그렇게 덜커덕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경유지가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 심판이라는 배송지가 다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어디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배송지, 우리의 도착지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무사 통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떤 경유지를 거친다 해도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궐 같은 곳에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가 배송지밖에 준비한 것이 없다면, 그게 전부라고 산다면 그는 멸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소식 중에 최고의 복된 소식, 굿 뉴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 내 마음 안에 차오르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어때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죠?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발산하는 힘이 더 커요.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그것이 그냥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자연히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쁜 소식보다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내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반응이 나와요. 이것 모르면 안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노력을 합니다. 억지로? 아니죠. 고역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즐겁게 일상에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누가 거절을 하고 안 듣겠다, 그가 내 사랑하는 친구다, 가족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선물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다시 말해요. 밥을 사주면서 다시 얘기해줘요. 그에게 돈도 시간도 아낌없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고 이거보다 의미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옥 갈 자가 배송지가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방향을 잡겠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복음의 기쁨의 반응이나요. 그런데 이 자발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어떻게 하실까요? 바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뭐 해서? 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면 되는 건데, 주변에만 그런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곳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가진 네가 어떻게 해라? 가라. 제자를 삼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라.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가진 사람은 진짜 가슴이 터질 듯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의 명령을 봐도 그렇고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르면 너무 치명적인 불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내 자발적인 반응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안다, 기쁨의 소식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전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소식이라면 전하고 싶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도 입 다물고 산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죽은 복음, 가짜 복음, 영혼이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든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내가 진짜 복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여기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서 저 집에 지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경해요? 부채질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끄든지 끌 수 없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죠. 복음은 목사들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야 될 선교사만 딱 그들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불이 나면 누구도 꺼야 되듯이 복음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불길을 본 사람이 불을 꺼야 될 소방관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끌 수 있고 더 잘 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맡은 소방관이 그거를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건 뭡니까?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다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라는 명령의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쁜 소식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뭡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흩어져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합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좋은 교회, 그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도록 두셨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이 구절 안에 이유가 있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러면 환난 전에는 흩어졌다, 흩어지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다. 모여만 있었다. 그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이기에는 힘썼지만 흩어지기에는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들의 한계가 그대로 이 말씀 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서도 당분간은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흩어지지도 않고 복음을 담고만 있고 전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만 골라서 전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지역적인 한계, 거기에 갇혀 있고 유대인만 따져서 전하는 혈통적인 선민의식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꼭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것. 하나님이 이 흩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스데반의 동료들이었어요. 가짜배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데반에 대한 미안함, 스데반에게 빚진 마음,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확산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민들레 그 홀씨가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듯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지역의 한계 예루살렘을 넘어서, 혈통의 한계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는 큰 도시고 항구 도시예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 민족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결과 안디옥에서부터 놀라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색깔의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생긴 이 교회의 이름이 어떤 교회일까요? 이때 말하면 참 이렇게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말하면 어색하니까. 안디옥에 있으니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고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을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인종을 떠나서, 지역적인 한계를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물질을 후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청교회가 세워졌어요. 수영료 교회도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의 흩어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배송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뭡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엇이 함께하매? 주의 손이 함께하매. 참 재밌잖아요. 핍박받을 때는 주의 손이 막아주지 않았어요. 고난당할 때는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이는 모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흩어짐으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전 수영로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가 지도했던 제자 훈련생 중에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아마추어지만 침수를 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지금은 장기 선교사가 됐어요. 연락이 오고 막 소식이 오고 기도 제목이 오는데 그 침을 가지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막. 뻥인가요? 사실이에요, 사실. 왜? 거기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침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맞아서 안 돼. 여기서는 잘 안 돼요. 왜요? 여기는 병원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흩어져 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당장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뭐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 호흡은 뭡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모으기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마셨으면 내뿜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면 뭐가 있습니까? 모임이 있고 흩어짐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모이고 흩어짐이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마셨으면 내쉬듯이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교회, 힘을 잃어가는 성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명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이 어떻게 떨어져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다가 멈춰요. 껍질만 남아요. 죽어가는 생명, 그러하듯이 죽어져가는 교회, 죽은 교회, 죽어가는 영혼, 죽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모으려고는 하는데 흩어지지 않아요. 과호흡,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모으기는 모으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만을 위한 우리들의 파티, 우리들의 축제. 모으고 사용하는 것, 돈이든 뭐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읍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라는 이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희석이 되죠. 본질이 사라지면 변질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껍데기는 더 화려해져요. 사라져버린 그 본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 종교적이 돼요. 형식만 남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는 세상과 격리되면서 고립이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런 교회는 안 가겠다 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끼리 축제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교회는 새 가족이 오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끼리 좋은데 왜 오는 거야? 완전히 복음과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 줄 압니까? 죽은 교회의 특징.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하네 이거. 내가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 우리 사랑방, 우리 교구는 너무 단합이 잘 되거든요. 아무도 늦지 마세요. 우리 흩으면 안 돼요.
너무 좋거든요. 생명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좋으면 흩어질 때가 됐구나. 우리끼리만 너무 좋다면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새 사람이 와도 반갑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만 돈도 힘도 사용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열이 생깁니다. 그 서열이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으면 뭔가 드러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까? 이것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헌금하고 내가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기껏 헌금하고 그것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우리만 여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면 안 돼요. 우리들 차지.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했으니 이웃을 위해 쓰자, 우리가 했으니 더 베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했으니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교회 일이니까 교회 돈 쓰는 거 당연하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교회 일이니까 내 물질을 더 드린다. 죽은 교회는 교회 일인데 왜 개인 돈 써? 죽은 교회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라고 했어요. 너의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 달란트, 무엇이든 가지고 가라. 흘려보내라. 흩어보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임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힘은, 돈은 흘러가야 돼요. 흩어보내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흩어보내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체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교회도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이제 우리만을 위해 성을 쌓자 하면 바벨탑과 같이 높이 쌓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는 정확히 성경적인 원리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진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만 줘라, 이건가요? 아니죠. 냉수같이 작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모이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신 것을 흩어보내라. 그것으로 나누고 섬겨라. 그런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겨 주시리라. 그러니까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박한 눈으로 헤아려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받는 방법은 모으는 것, 내가 뺏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머리를 써서 내 돈 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얻는 방법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내 것이고 내가 해야 됩니다. 왜? 주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공급자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뭡니까? 안 주고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손해가, 그 나누고 베푼 것이, 그 비어진 것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은 모으는 게 아니고 베푸는 거다, 주는 거다, 흩어보내는 거다, 흩어지는 거다.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고 흘려보내는 성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는 달라요. 선교사가 뭐 따로 있나? 누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지.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섬기고 베풀 텐데, 그러면 내가 선교사지.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 뭡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주 뜻대로 흘려보내는 곳이 선교지.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내가 누구? 선교사.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 가정 선교사, 학교에서 그렇게 살면 학교 선교사, 우리 남자들 군에 그렇게 살면 군 선교사, 내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 직장 선교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선교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기쁨의 소식들이 하나님 앞에 막 들려오고 있어요. 이번 주도 수요 예배 때 낯선 분들 3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낯이 이거 누구냐? 전북대 CCC 대표 간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번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착한 헌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개강을 앞둔 전북대 기독교 동아리를 4곳을 뽑아서 수백만 원씩 그 숫자에 맞게 제공을 했어요. 섬겼어요. 금요철회 때 와서 받고 우리가 증정을 했죠. 근데 이제 3월이 지나고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사를 표현하려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썼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처음입니다. 그것으로 뭘 했냐? 신입생들 대상으로 또 힘든 친구들 대상으로 밥을 줬대요. 어떻게? 컵에다가 밥을 넣고 양념이나 이렇게 반찬을 얹은 거예요. 바라바라 무슨 밥? 컵밥. 아시네, 그죠? 컵밥을 만들었어. 하나 만드는데 한 2-3천 원 간대요. 우리가 그 CCC에 500만 원을 기증했어요. 그러면 한 2,000그릇 만듭니다. 그걸로 어려운 친구들,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얼마나 이 식욕이 당기는 나이에요. 그리고 다 먹을 거 먹고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립대는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 일을 할 때 인건비라도 조금 아끼자 해서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섬긴 거예요. CCC 출신에.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어느 교회에서 보냈다? 초청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냐? 졸업생들은 이 시내 일반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약간의 자극이 됐어요. 그것이 되니까 이분들도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백만 원은 아니어도 라면 한 박스는 후배들을 위해서 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라면이고 쌀이고 반찬이고 해서 그 동아리 회관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라면 박스가 쌓여있고 막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초청교회가 섬긴 것이 선한 자극이 돼서 졸업생들이 이렇게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 소식이 다른 대학에 전해지면서 우리 대학도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그 대학들도 기독교 동아리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500만 원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죠? 우물이 없어서 그 아이들, 학생들 너무 고생인데 우물 파는 기구와 그 기자재하고 우물 파는 인부들이 인근 마을에 공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우물 파는 기계가 불러오기도 힘든데 여기 있을 때 우물을 파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소식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우리 교회 초청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웁시다. 흘려보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가까이의 돈을 그 비용을 선교사님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연락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낮이니까 연락을 했는데 거기는 한밤중이야. 새벽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톡이 뜨르륵 울린 거야. 카톡. 근데 그게 뭐냐? 제가 보낸, 우리 교회가 보낸 메시지. 선교사님, 우물 파는 일에 저희 교회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뉴스 뭐 할 때 있죠? 우물이 아프리카에서 팍 터지는 거 그거 보셨죠? 그게 뭐냐?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흩어보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간증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이따 오후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우리 디바인 워십의 찬양, 지금 우리 이민영 목사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몸이 근질근질해.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후에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싱글이신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어제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동갑이세요? 엄마처럼 현재 아이들을 보듬고 고아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에이즈가 만연해가지고 부모가 그냥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예요. 그 아이 중에 부모가 키우지 못한 아이를 8살짜리 여자아이를 우리 선교사님이 보듬어서 키웠는데 10년 동안 선교사님과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18살 올 2월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돈 왜 법니까? 돈 어디다 써야 내 돈이 됩니까?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 돈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돈이 진짜 하늘 창고에 쌓이는 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돈 많아도 100원짜리 하나 갖고 가는 사람 있나 보세요. 다 놓고 가요.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냉수 한 컵이라도 기억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착한 헌금으로 이번에 미얀마에도 보냈어요. 그래서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어려운데 그 현지 교회 불교가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그 어려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기래요. 전기. 근데 전기가 다시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복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태양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후에 일부 금액을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남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남을 우리가 채워주면 하나님이 내 빈 주머니를 더욱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북한 어린이 돕기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필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분 안 계시죠? 기회예요, 기회.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목사님 초청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되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북한에 대한 탈북자 우리 자매가 와서 그것을 간증한 그 직후, 이거 다 고민하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이게 얼마나 짜릿한 기쁨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과 청소년 리더들을 데리고 와요. 밥 우리 교회에 못 줄 정도도 아니고 숙소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3일 동안 전주에 머무는데, 야, 이건 기회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현지 목사님 식사 대접할 수 있겠나? 가서도 할 법한데 언제 그 청년 리더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겠나? 기회다, 기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로 오픈한 거예요. 가서도 할 법한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약간의 영어만 되면 다 됩니다. 요즘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내가 마음이 있다면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빈방 하나 있다면 그 중에 1명, 2명이라도 우리 집에서 재우고, 가까운 곳, 문화체험 뭐든 다 좋아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고 흩어보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디바인 워십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 주일이에요. 주일이면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생각한 분 없죠? 더더욱 놀란 건 뭐냐? 그 수영로 교회가 설립한 지 50년, 50주년이 되는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반대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반대로 50주년이니까 더 많이 모여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 50주년 그 기념 주일에 교회 문을 닫자. 교회 문을 닫고 다 흩어지자. 흩어져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흩어져서 한 줄에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연약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평소 여기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오자. 더 돕고 오자. 그래서 오늘 50주년 기념 주일 기념으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다음 주에 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몇천 명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 시골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어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 반가워. 요즘 흩어지는 예배 50주년 막 준비하고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 수고하네. 어디야? 저 거제도예요. 그래 수고하네. 아니요 목사님, 배 타고 3시간 더 가야 돼요. 섬으로 들어간대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몇 분 계실 것이고, 거기에 외로운 목회자가 계실 건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의 사역이야. 작은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돌아가면 전주의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왔어요 이럴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도 교구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름이 되면 공식적으로 3번의 주일이 외부에서 교육자들이 드렸어요. 성도들과 함께 국내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를 섬긴 것 1번.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가서 해외 선교에서 주일 예배 섬기는 거 1번. 그리고 교육자들은 특별히 이제 보너스로 당신이 배우고 싶고 예배 드려야 될 그곳에 가서 1번 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서 휴가를 주일을 껴서 3번을 가요.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모이기에도 힘쓰지만 흩어지기에도 힘씁니다.
수영로교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교회 이름은 선교교회입니다. 선교교회.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 제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74개국에 파송 선교사가 149명이 나가 있어요. 파송 선교사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한 개 나라에 2명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협력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지원하는 선교사는 343명. 이분들을 다 이제 초대해서 비용 다 지출해서 5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제일 좋은 호텔로 초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대접하고 다시 선교지로 다시 흩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성도님들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왜 옛날 교회 얘기하시고 다른 교회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아니라 모델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거기에 열방을 품은 교회가 있는데 이 전주에는 어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까요? 짠 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전 세계는 아니어도 이 호남 지역에 그런 교회 하나는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 하나를 그렇게 쓰시려면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열방을 향해 흩어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더 잘 흩어지게 더 노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 지금까지 하나였지만 청년부팀을 따로 분리했고,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에 맞는 선교지, 국내든 국외든, 청소년이면 청소년들에게 맞는 선교지로, 교구는 교구대로, 사랑방은 사랑방대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임시적으로 교회는 닫혔지만 수영로교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간 다음 주를 생각해 보세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간증과 은혜의 스토리를 들고 모일 텐데 얼마나 풍성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래 또 우리가 흩어지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팀을 보내주신 게 우리에게 사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안 했어요. 연락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이기에 힘쓰지만 흘려보내는, 흩어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